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5번째 말씀, 제자는 영혼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해마다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항상 그 4학년 졸업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그냥 훅 지나갔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4년 동안 해놓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도 더불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가치는 사실 오늘을 잘 모릅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야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선물의 아이러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젊은 시절 많은 포부와 꿈을 가졌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이룬 것도 있고, 그리고 그저 아름다운 꿈으로 끝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취의 기쁨도 맛봤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패의 좌절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공과 실패의 모든 기회와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간들을 우리는 아껴 사용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그리고 사용한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주어진 3년의 시간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사용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정말 없었습니다. 오직 주어진 시간은 고작 3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쉬지 아니하고 진행하신, 앞으로 나아가신 그런 분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짧고 짧은 3년 동안 이 막중한 일들, 인류를 구원하고 또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이 막중한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가장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사역을 성공시킬 만한 가장 좋은 장소, 그리고 이 사역을 계승할 만한 제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당대에 뛰어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아마도 제자들을 드림팀으로 구성하지 않았을까. 가장 각 분야에서 뛰어나고, 그리고 리더십 있고, 그리고 자세가 좋은 그런 사람들로 골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놀랍게도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지역은요, 아주 가난한 난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범죄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제가 서울에서 오래 살아보니까 서울 여러 곳에 과거에 철거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놓은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도 성남에서 이렇게 잠깐 살 기회가 있었는데 이 성남시도 그런 곳이었어요. 예전에 서울 시내에서 살다가 이 재개발되고 혹은 철거하면서 이 도시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이렇게 밀려와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맨 아래쪽이 유다 지역입니다. 이 유다 지역은 좀 돈도 있고 교육도 잘 받은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왕국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후손과 이방인들의 혼혈들이 많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혼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는 얼마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의 다 잡아가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그 땅에 조금 남겨놨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포로를 많이 끌고 가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끌고 갔는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인구가 채 5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거의 다 끌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복지의 백성들을 뒤섞어 놓아서 서로 단합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그 소련의 스탈린이 북만주에 살던 우리 조선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것과 똑같은 그런 정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얼마 남지 않은 유대인들과 또 다른 곳에서 강제 이주당해 온 이방인들 사이에 이제 서로 섞이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제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피가 섞이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것이죠. 혈통만 섞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와 문화와 언어도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훗날 이 사람들이 변절했다, 혈통도 못 지켰고 문화도 못 지켰고 언어도 못 지켰다고 이들을 유대인이라 부르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낮춰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천대하고 경멸하고 차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유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혈통상으로는 분명히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대인이기는 하나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유대 땅에서는, 저 남쪽 유대 땅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북쪽으로 이주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판자촌에 살다가 그것도 끼고 개발되면서 철거당한 이 철거민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현대적 개념에서 보자면 난민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유대 지역에 살던 이 유대인들은요, 이 북쪽 끝에 살고 있는 이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을 똑같은 혈통상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들 역시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낮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유대인이라고 뭐 똑같은 줄 알아? 못 배우고 가난하고 성질도 포악하고 저 갈릴리 사람들 저거 안 돼.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정말 부끄러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갈릴리인이라고 낮추어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 중에 혁명당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차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나 선교의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팔레스틴 땅, 제일 아래쪽에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제일 북쪽의 갈릴리 땅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디가 전략적으로 제일 영향력이 있고 유리할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유대 땅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자라고 저는 아마 건의했을 것 같아요. 가장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그 유대 땅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선택은 갈릴리 지역에서부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가장 먼저 선택한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가난하고 도덕적으로도 실패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과 도덕적인 실패로 인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갈릴리 지방은요 가장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문명의 혜택도 별로 받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세가 침략하게 되면 제일 먼저 침략받는 곳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경지대에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첩자가 많았어요. 밤에는 이쪽에 붙었다가 낮에는 이쪽에 붙었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은 야비하고 변절자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앉은 자들에게 가장 귀한 생명의 빛을 가장 먼저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다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불공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먼저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이 갈릴리 사람들부터 전 세계를 변화시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무식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부자들 이상으로 교만할 수도 있고 더 완고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착하고 부자들은 다 못됐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심령이에요. 가난하지만 교만할 수도 있고 부유하지만 겸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은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을 가장 먼저 그 복을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분명 가난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자적으로 바로 이들을 가난한 자들이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그 배경에는요, 그들의 마음이 가난했다. 그들이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들이다. 그들이 세상에서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 전제,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난하게 될 자가 누구냐면요, 사실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자들은 실상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늘 부족한 줄 알고 늘 변하려고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는 세계의 변방이요, 수천 년을 가난하게 살았던 나라 아닙니까? 이곳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수없이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가난함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우리가 은혜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배가 불러서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사는 길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 가난한 갈릴리 땅에서 이 복음의 중요한 사역, 3년의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도하던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인데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특히 그 공장을 하던 부모님들이 뭐 장사를 하고 공장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그런지 이 미신을 많이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적을 뭐 10,000원짜리 부적부터 시작해서 100만원짜리 부적까지 부적을 많이 사가지고 베개 속에도 넣어놓고 옷 속에도 넣어놓고 문간에도 붙여놓고 방에도 붙여놓고 막 이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는 나를 잡아서 어머니 아버지 공장에 가신 시간에 온 집안에 있는 부적을 싹 다 걷어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집 어머니가 저한테 한밤중에 10시가 넘은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로 욕을 하는데, 목사가 아이들한테 도둑질 가르친다고 저를 얼마나 몰아세우고 저한테 욕을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밤에 전화해서 저한테 욕을 하던 그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들어서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리도 장기도, 그리고 나그네도, 그리고 고아와 과부도, 그리고 문둥병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혼자 하실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이 일에 동참시켜서 함께 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를 세우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또 멘토링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제자 사역 그리고 이 멘토링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스승에게 제자가 사사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한 분야의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스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인격을 배우고 그리고 먹고 살며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스승의 허락을 받아서 혹은 그 스승의 보냄을 받아서 스승과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제자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요, 아주 학문이 뛰어난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란 무엇입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영혼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이들이 광부였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캐는 광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죄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마치 고기 잡듯이 많이 낚아 올리는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맨날 하는 일이 그물로 고기 잡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그물로 날마다 잡아 올리는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막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저분을 따라가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을 가진 유다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었어요. 또 성공을 위한 결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공명심이 있으니까. 제자들의 대부분들이 예루살렘 왕국이 회복될 때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볼 때 이들의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가장 먼저 별 볼 일 없던 예수님을 따라 나선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영혼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직업이나 혹은 이들이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그걸 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중심에 갈증을 보신 것입니다. 영혼의 절망을 경험하고 삶이 가져다주는 허무함과 고단함을 어떻게 보면 이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과 그리고 멸시의 대상이었던 갈릴리 땅에서 그나마 거기서도 좀 폼나고 좀 힘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날마다 그 잡는 고기로 그날 잡은 것으로 그날 먹고 사는 그 어부들을 고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일지, 그리고 무슨 희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종교인들과 탐욕에 눈이 먼 정치인들에게 소외되고 배척당한 이들을 정치적 야망도 경제적인 성공도 다 포기되어진 그 바닥의 삶을 경험한 이 사람들을, 그래서 그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영혼이 갈급하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어떤 것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가진 사람들은 포기하고 치러야 할 대가가 크기 때문에 버리는 결단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도사린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보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물에 아주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그냥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엄격히 말해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인간적인 공통점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들과 환경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가진 것이 적어서 쉽게 내려놨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 어찌 보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목숨 같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분명 본질적인 영혼의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자신을 닮은 훌륭한 어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베대는 그래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먹고 살 걱정은 안 할 정도로 산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일꾼도 있었고 작은 배도 한 척 있었고 두 아들도 그냥 큰 욕심 안 가지고 가업인 어업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면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아이들 키우면서 한 생을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자리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미래를 헌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허락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기 영혼을 사려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나 학벌로는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를 다쳐서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가 공부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를 다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정도의 차이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냥 계속 있었더라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주 훌륭한 어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영원한 데 투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승인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부르심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 영혼을 건지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건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 어부들이며 영혼을 캐는 광부들이며 영혼을 사는 장사꾼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없습니다. 결국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119 구급대원인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면 어떤 곳이든지 가장 먼저 파송되는 사람들이 구급대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교회된 그리고 성도된 우리가 바로 그 구급대원들입니다. 경북 문경을 지나서 이화령으로 가는 길목에 작은 계곡을 따라 아주 경치가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곳은 자전거 타는 분들에게 성지라고 불리울 만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그 주변에 폭포가 있는데 그 떨어지는 물줄기가 아주 장관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 길을 지나다가 일부러 그 멋진 폭포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차를 멈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폭포의 물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폭포가 인공폭포인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 폭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폭포는요, 관광객이 많은 철에만 물을 튼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많을 때만 물을 튼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시 말라버린 폭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할 때만 물을 틀어 보여주고 수시로 메말라 버리는 우리는 인공폭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멸시받고 무시당하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잘나서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해 두셨다가 우리의 심령이 가장 가난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의 물을 폭포처럼 흘려보내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메말라 있는 그런 폭포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물을 계속 흘려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불러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멸시받던 곳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 황금 같은 3년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가장 구석에 있는 정말 그런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의 가난한 백성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에 두시고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은혜의 폭포로 삼으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제자 삼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난했던 이 첫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